그의 배를 부를 것이요. 아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이며 그들에게 주는 복은 어떤 복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의미나 산상수훈을 받은 사람의 대상, 이것은 이미 앞 시간에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안다고 하죠.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가 나오는데 교재 한번 보실래요? 교재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구나. 여기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천은 뭐예요? 하늘. 지는?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은 둘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8절에 보면 하늘을 둘째 날 만드셨고 땅은 9절에 보면 셋째 날 만드셨어요. 그러면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그것은 바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날부터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던지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냐?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것 좋았더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원리인 거예요. 아까 우리 김사영 목사님 말씀하시는 오복 얘기하잖아요. 오복은 보이는 세상의 복이에요. 팔복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세계, 통합된 세계, 서로가 받쳐주고 하나가 된 세계. 그래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세계가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뒤에 있음을 아는 거죠. 근데 분열이 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세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관리자요, 협력자요, 동행자였던 아담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가 선악과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걸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근친상간 그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선을 넘어버린 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선이 뭐냐면 선악과라는 선이었습니다. 이 선악과가 뭐냐면 판단이잖아요. 판단. 자 보세요. 선악과를 까보면 모함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로만 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까먹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나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 거죠. 자, 선악과를 까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았어요? 밝아졌죠. 뭐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떠났어요? 손이 깨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인데 떠나고 나니까 보이는 세계에 뭐가 임했냐? 죽음이 임한 거죠. 생명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죽음이 임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 임했고 하나님이 좋아 떠나셨던 것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다 좋았다, 모든 것을 좋았다 그러셨는데 인간은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틀렸다 맞다를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높고 낮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던 걸 인간이 그걸 가지고 구분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떠나버린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그냥 버려두셨냐?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더 바치고 있죠. 그것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떠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에덴은 통합의 세계와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인데 거기서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틀린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늘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이 술술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판단해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 여기서 죄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판단하는 아담은 하나님도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벗어나 옆길로 가는 게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상태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 하나님부터 떨어진 상태가 죄입니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물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저 세상이 있습니까? 이거 저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서 저 세상 가는 거 없어요. 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 없어요. 저 세상인데 저 세상만 더 좋은 세상에 왜 읽어보려고 그래?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늘과 땅에 분리된 것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통합된 세상인 겁니다. 이론론적이라는 거예요. 이론론적. 이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면 거기서 거짓과 폭력과 탐욕이라는 행위,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넘어선 선에서 분리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분해야 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세 개 단어가 넣어집니다. 의, 줄이가 목마르다. 의가 뭡니까? 여기 의는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스메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메라는 말은 하나님과 온전한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 되었다는 뜻에서 디카이오스메는 온전한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가 의입니다. 정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 의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의의가 한문으로 파자하면 양양자의 나자 아닙니까? 그렇죠? 의의가 오를 의자.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럼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구나. 이 관계가 의로운 관계입니다.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로운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적어도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 갈망, 그 열망, 그것이 그리고 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줄이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단어가 있어요. 정말로 한 끼라도 먹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런 음식하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 그걸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주인 마음, 굶주린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목마르다는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하실 때 그 단어입니다. 그 갈증, 그 타는 목마름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 내가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마음, 하나님 내가 떠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갈망, 그것이 의의 주인 거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죄송해요. 오늘 같이 위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장로님들 찬송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눈 있잖아, 눈.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잖아요. 눈사람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요? 눈을 꼭 이기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계시는데 저 신앙이, 저 한 분 한 분 신앙이 눈을 마치 꽉 끼워가지고 이렇게 꽉 짜는, 그 연세가 다 드셨지만 젊은 시절부터 그 신앙, 주님을 향해서 정말로 갈망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찾던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바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분 남았네. 그럼 복은 뭐냐? 복은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에 뭐라고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입니다.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인 복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서 죄가 되었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죽음이에요. 마치 나무가 뿌리에서 잘린 것 같이 그렇게 잘려버린 관계인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거예요.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보이는 하나님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이는 하나님 오셨어요. 자, 그 보이는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전에는 눈에 믿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믿고 나니까 보이게 되겠어요. 보이고 난데 그러고 난데 더 믿어지니까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곧 어디다? 그 근본이야. 복음이 뭐냐? 도대체 복음을 믿으라는데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자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 산다는 명령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내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지고 의의 관계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게 되는 따라서 이제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살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런 부러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죠. 그게 뭐예요? 감사죠. 기쁨과 감사의 반가운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인데 복이 뭐냐? 생명이 복입니다. 생명이 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살리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장정의 기준도 아니고 복도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생명의 기준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곳에 있더라도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작은 문제가 다투는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치해지는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 없는 것을 빼내는 것 그게 복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유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면 성령이 모십니다. 갈망하면 성령이 모십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 말처럼 믿지 않는가 믿습니다 그러고요. 믿습니다. 믿지 않는가 자꾸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나 당신 사랑해 자꾸 얘기하면 그거 잘 뭔가 있는 거.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요 내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순간 우리 수도 안에서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된 생명이 있으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배부른 것이죠. 배부르다는 건 지금 배 채우기의 문제 아니고 이건요 내 안에 이 단어 자체는 호흡하도한다는데 혹이나 갈증을 넣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는 만큼 호식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만족하게 호식하게끔 너에게 키워줄 거다. 성경이란 풀이에요. 풀. 넘치도록 키워줄 거다. 어떤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고 만드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배부르시고, 이 배부르는 것은 굶주렸던 자가 그 만족함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목말라 있어. 권력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죠. 또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의 관계 회복에 목말라 해라. 나와의 관계 회복에 목말라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는 완전히 너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와의 관계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딱 졸고 있어서 그렇게 있습니다.